예수 사랑합니다. 제가 왜 웃은지 아세요? 오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치유를 위한 기도예요.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그 윤천주 목사님이 약간 긴장하셔가지고 그 자유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어미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좀 어떠셨습니까? 연말을 맞이한 이 시간에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또 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감사할 것들도 참 많이 있고 또 한 해를 돌아다 보면은 아쉬운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고 12월에 중순이 다 되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12월도 가고 2025년도도 지나가는구나. 세월이 참 빨라요. 네. 그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루가 날아간다고. 저는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하루가 너무 빠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네. 이런 때가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좀 작은 상처들과 또 무거움을 대하기도 합니다. 잘 감당해 온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툭 하고 이렇게 내려앉는 부분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남아있는 상처들도 있고 또 사실 말씀 앞에 늘 서지만 그 말씀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한 해를 지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죠?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내게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기도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그 걸음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살펴봤고 회복을 위한 기도도 살펴봤고 위기 속에 드리는 기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올려드리는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매주 우리를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은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몸의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관계와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만지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병 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인생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자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 다가갈 힘도 없었고 이 사람들 그 무리 사이를 뚫고 나갈 여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전도해야지. 우리가 생각은 하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하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를 주님 앞에 데려온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는다. 이 치유의 출발점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더 가까이 나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뚫고 나아가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상황은 단순히 그 상황에 대한 묘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치유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지금 중풍병자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주님 앞에 데려오시기 위해,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도울 사람 4명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새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안 뚫리면 하나님이 뭐라도 하십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살피신 결과다. 누구의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사실은 여기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의 열심, 지붕을 뜯는 열심, 그런 용기,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아무 힘없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 집회,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특별해서 여기에 믿음이 대단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저도 막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10대, 20대는 여기 잘 안 있죠, 그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한 해 한 해를 지나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좀 지치고 어제랑 오늘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전 되게 자주 물어봐요.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하나님께도 묻고요, 제 아내에게도 묻고요, 저 송 권사님한테도 자주 물어요. 권사님,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낙심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는 몸이 약해져도 마음이 힘이 강하면은 그 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졌는데 몸이 강하면요, 또 그 강한 육신으로 인해서 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생기거든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까지 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멀쩡한데 몸이 무너지면 마음까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도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도저히 스스로 올 힘도 능력도 없던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소리를 잘 듣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 저같이 이제 젊은 세대들도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삶에 고난이 닥치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특별히 이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내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이게 표현은 그런 건데 내 탓이요 이런 거죠, 그죠? 내 탓이요. 이렇게 스스로를 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징계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용이 다 무겁잖아요. 징계, 심판 이런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 선지서들은 반복적으로 죄와 고난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동시에 이 모든 고난이 개인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 이유는 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5가지로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 그렇죠, 땅이 우리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이런 걸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고통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적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개인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죄가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타인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는 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보통 5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겉에 보이는 이 문제의 시선을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육신의 그 연약함, 그의 무력함, 어떻게 보면 그의 결핍.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네가 죄가 있어서,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그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의 문제가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 눌려 있는 이 죄의 짐의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바로 파악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은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짓누르고 있던 영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를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흔드는 가장 큰 질병은요, 육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가 병들었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병입니다.
제가 상담을 이제 석박사 공부를 하면서 통계 수치 이런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잘 살아가고 점점 더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막 좋아질수록 이 통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불안, 우울, 육체의 질병보다 죄책감, 정죄감, 자책감, 무력감, 이 보이지 않는 짐들이 사람을 더 깊이 묶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자손들도 그렇고 어때요? 너무 수고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작은 실패 하나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시험 점수 몇 점 차이로 그 인생이 뒤흔들려 버리고 1년이 날아가고 몇 년이 날아가고 관계 하나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육체보다 먼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시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그 무거운 짐을, 그 죄책감, 그 죄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먼저 내려놓게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그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짐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그냥 사라지게 잊어줄게, 없다고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죄 사함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과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치유의 시작이자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 죄 사함. 이 죄 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지금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고 삶 전체가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금요 집회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멀어지고 단절되어 가고 삐걱거리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년간, 얼마나 걸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니. 그러나 수년간 눌려 있었던 그 몸이, 움직이지 못하던 그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미래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이제 가지고 가라. 어떤 의미에서 그 침상이 어떤 겁니까? 나의 힘든 과거였고 절망이었고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던 증거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이제 너 거기에 기대어 살지 않아도 돼. 그 문제에 이제 매이지 않아도 돼. 과거의 상처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너는 회복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눌려있는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는 마음들, 취업 준비로 지쳐버린 영혼들도 있고, 퇴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고, 수능 결과 앞에 걱정과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결혼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 자녀 문제로 인한 깊은 눈물,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반복되는 낙심과 지쳐가는 일상. 우리는 때때로 이 자리에 눌려서 일어날 힘도 그 의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치유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일어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 아파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러분 누워 있다고 마음도 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시죠?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심지어 내 잘못인 것 같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집에 있지만은 그 집이 진정한 쉼의 장소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라 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제 참된 평안을 누려라. 병든 채로 눕는 쉼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이제 회복된 자로 누리는 쉼, 그 죄의 짐이 벗겨진 자가 누리는 참된 안식을 이제 네가 누리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침상 버리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왜 가지고 가라 하셨을까? 이 침상이 더 이상 절망과, 그 사람에게는 이 침상이 원래는 뭐였습니까? 절망과 아픔과 무력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아픔을 주세요? 왜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세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제 10대의 한 중반부터 30대 한 초반까지가 제가 그 색칠로 하면은 무채색이에요. 그냥 색깔이 없어요. 그냥 살아 있었던 거죠. 그 살아만 있었던 시간들인데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마치고 살고 정확하게 하면 죽을 수가 없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신학을 했는데 스스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공부를 그렇게 해서 저는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허락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막 안 되는 것들,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암울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냈는가? 왜냐하면 이해를 하게 돼요. 그 청소년 친구들과 그 청년들의, 여러분 그 아파 본 자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거든요. 과부 마음 누가 알아요? 과부 마음 과부가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도 3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요. 완전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참 20대도 없고 10대 후반도 없고 30대 초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그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쓰시려는가 보다. 그 상처를 제가 다 경험하고 그 침상을 이제 버리고 가지 않고 침상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집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 공감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해 못 하거든요. 목사님 재수, 목사님 삼수, 그래 뭐 어떻게 저떻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다 이해해요. 제가 결혼은 지금은 뭐 30대 중반이면 다 아유 이제 할 때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때만 해도 조금 늦은 거였거든요. 목사님들 다 일찍 결혼하셨어요. 저는 사역서도 썼는데도 결혼을 못 해가지고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 진짜 위로해 줄 수 있고 진짜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 침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침상이 더 이상 나의 절망과 아픔과 무기력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이 안 되시면 길이 없으면은 지붕이라도 뚫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침상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어. 나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일어날 수 있어. 하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단순한 귀가가 아니에요. 치유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행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침상들이 있어요. 눈물을 흘렸던 자리들이 있고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들이 있고 낙심했던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의 증거가 되는 침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일터로, 삶으로 나아가 그 치유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